이렇게 에베소서 서신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24절을 묵상하지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그 편지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마도 회람 서신이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게 하는 그런 편지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이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이 서신이 어떻게 전달되었나 오늘 나옵니다. 그렇죠? 두기고라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 정말 복음의 일꾼인 두기고가 그 편지를 인편으로 이렇게 전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기고는 우리가 또 한번 만났습니다. 그렇죠? 골로새서에서 그가 골로새 교회에게도 그 편지를 보냈던 것을 가져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바울과 굉장히 가깝게 복음을 위해서 애쓴 일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감옥에도 있었고 또 그와 함께 계속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같이 동행했던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목적을 맨 끝에 이야기를 하지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교회가 근심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또는 사랑 때문에도 했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왜 감옥에 갇혀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의심과 그런 낙심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으로 시험에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두교고를 통해서 편지로 또 인편으로 직접 두교고가 같이 직접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 격려와 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는 끝으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10절 그들에게 가장 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도들한테 지금까지 당부한 모든 말씀, 복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얼마나 정말 복받은 자들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됨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는 각자의 그 삶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그런 옛 습성을 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거듭남의 삶을 살으라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삶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이루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그런 그들의 자아의 문제, 또 주변에 세상 풍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이방인으로서 정말 우상 숭배자로서 살아갔던 모든 그런 누추함과 더러움들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바른 행동과 바른 말과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있다.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말 이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데서는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열심히 정말 착실하게 열심히 애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이 영적인 그런 그 성장의 방해꾼이 굉장히 전우주적인 영적인 그런 존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배워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지. 열심히 내가 마음을 정하고 착실하게 열심히 살면 돼. 내가 나의 욕심을 좀 제어하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낙심케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 굉장히 전인적인 싸움이에요. 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그런 욕심의 싸움도 있고, 주변의 세상 풍조와의 싸움도 있고, 공중권세 잡은 영의 악한 영과의 싸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배후의 세력으로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읍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집시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그에게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영과 육을 나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우리 전부를 다 아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 현대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부정하는,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성주의, 과학주의, 그런 것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다 귀신과 마귀와 연결시켜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과 또 거기에 집착해서 모든 것에서 그냥 그 마귀에게 그냥 사로잡혀서 완전히 움츠러들어서 두려워서 떠는 그 양극단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 잘 잡으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정말 행보가 늘 이 마귀의 간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 배후 세력이 항상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에서도,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도 이것이 그냥 그 사람과의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씨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 배후의 세력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시험이 들고 그 사람과 그것을 해결하려고 정말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 뒤에, 또는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나를 뒤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조종하는 그런 세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내 주장만 하게 되고 나의 의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과 싸움에서 승리하려고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서서 중단하고 잘 돌아봐야 되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우리의 상대는, 씨름의 상대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제일 뒤에 있는 게 악의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하수인으로 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도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악한 영들의 이 영들은 이 세상에 많은 하수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아주 대놓고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들의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의 하수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거국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최종 그런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스케일에 맞게 우리도 훈련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대가 말이죠. 그냥 돌팔매로 정도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사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악의 영들이 얼마나 교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 상대를 잘 알고 싸워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도 주변의 환경, 세상의 풍조도 이것이 그냥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 배후의 세력을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것과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싸움의 스케일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도 취합시다. 잘 무장을 해야 되죠.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 싸움에 나가는데 무장도 하지 않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완전 군장을 챙겨야죠. 무장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싸우고 모든 싸움에서 끝난 다음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맨 끝에 서는 사람이 된다. 승리자가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시험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해이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이렇게 무장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에 임하고 있지. 깨어 있어야 되지. 지금 전쟁에 임해 있는 그런 지금 현역 군인인데 해이하게 안일하게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 군병들을 보면서 이야기한 것 같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말이죠. 어떤 감옥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거기에 그 군병들이 이렇게 완전 군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쓰는 것인 것 같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허리띠죠. 허리띠. 허리띠가 없다. 그러면 바지도 흘러내리고 이렇게 정말 걸어 다닐 때 그냥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그죠? 뛸 수도 없어요. 그죠?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을 다 제자리에 딱 졸라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움직일 수 있게 뛰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다. 진리.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복음은 진리예요.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말 참 진리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멀리 떠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화해하시고 그를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지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죠.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꽉 조여매고 있습니까? 동여매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는 흉배죠. 가슴을 이렇게 막는 그런 흉갑이라 그러죠. 갑옷인데 가슴을 가리는 갑옷입니다. 그것은 의라고 합니다. 의. 우리의 올바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데 그 거룩한 삶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서 오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복음의 그 정말 능력,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리는 그런 흉갑, 가슴의 갑옷으로 그것을 잘 또 붙이고, 그 다음에 신을 신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군인이 신을 안 신고 어디를 갑니까? 그렇죠? 험한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군화를 신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군인들은 그 신을 신고 무력으로 군합발로, 그죠? 짓밟죠. 그러나 우리가 신는 신은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다 우리는 화평의 아들로서, 딸로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화평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적군이 쏘는 화살을, 그것도 불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다. 방패. 여러분 방패를 가지고 계세요? 그냥 적군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다 막고 있습니까? 방패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조그마한 것에도 다 우리는 그냥 불화살을 맞게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불화살을 우리한테 쏘는지 몰라요. 의심의 불화살? 조그마한 것에 우리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사람을 의심합니다. 교회 리더를 의심합니다. 의도를 의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의심만큼 정말 그렇게 우리를 마비시키는 게 없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믿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그 마음.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의심의 화살만 쏩니까? 절망의 화살, 갑작스럽게 그저 모든 것이 다 깜깜하게 절망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기소침과 디프레션, 또는 여러 가지 유혹과, 또는 어떤 우리가 가끔씩 정말 또 이렇게 갑자기 정말 조그만 일로 인해서 그냥 낙담하게 되는, 슬퍼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불화살의 종류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잘 활용합시다. 믿음으로 잘 막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만 이런 여러 가지 불화살에 우리가 맞지 않고 그것을 다 격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 그렇죠.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구를 써야 됩니다. 머리에 정말 이렇게 한 대라도 맞거나 정말 이렇게 맞으면은 그냥 치명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이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것들은 다 방어용입니다. 그렇죠? 방어용이에요. 이제 공격용이 나오는데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을 가지라. 그때는 검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검이 그냥 검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의 상대가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검이 그냥 세상 검이 아니라, 총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성령의 검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공격용이죠. 그렇죠?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오늘 끝나는데
앱에서 열심히 지금 암송하고 계십니까? 시작하십시오. 열심히 외우세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무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데, 공격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으로 찌르면은 이 악의 영이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 악의 그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까지 같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 움직여야 되죠. 예.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 이순신 동상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잠깐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기도는 정말 고된 일입니다.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근데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라. 왜요?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서 계속 우리는 우리의 이 에너지를 낭비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안목을 넓힙시다. 안목을 넓혀야 돼요. 네. 우리 사람하고 싸우지 맙시다. 사람은 귀한 거예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그 배후의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문제의 핵심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 상대를,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주 정말 애매한 그런 무고한 사람과 계속 우리가 다투게 돼요. 싸우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내 자신도 상하고, 그래서 계속 끝없는 그런 정말 갈등 속에서, 관계성의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우리 얼마나 그렇게 많이 헛다리 짚어서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지금 이 바울의 이 권고를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주 상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가 싸우고 있는 씨름의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하면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기가 더 수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너희들이 여러 성도를 구하는데 또 나를 위해서도 구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도가 나는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도들의 그 기도를 요청합니다. 겸손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 이상이죠. 영적인 싸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스케일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말이죠, 이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막지만 전체적으로도 막기 때문에 이 악의 영들도 조직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의 세력들도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체 싸움에서 전체 그런 판도를, 대세를 뒤집기 위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너네 한 사람 한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같이 싸워야 돼. 그냥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너희 각자의 영적인 싸움에 그런 영역도 있지만 전쟁의 그런 전장도 있지만 나의 전장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의 일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각자의 그런 유혹과의 싸움에서의 그런 현장,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현장이죠.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순종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자신을 정말 부인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성도를 정말 세우고 또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재함을 알리고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우리가 가는데 바울이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돼. 내가 갇혀있거나 노임받거나 내 주 업무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거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말들을 당연시 어디에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원래 원문은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런 뜻이에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복음을 그렇게 내가 어디서든지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복음의 사람이죠.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는 시작할 때처럼 평안과 은혜로 끝맺음을 합니다. 교회에게 평안과 복음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그런 영적인 싸움에 같이 임합시다. 그 소리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말씀 계속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에베소서 말씀은 또 따로 계속해서 계속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름여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상대하는 그 상대가 누군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려가는 그 상대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취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